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팀즈 친구들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 10일이 되면 이제 7층 자기들의 그런 예배 공간인 아지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헤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뜻깊은 그러한 예식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4명의 친구들에게 세례 예식을 베풀려고 합니다. 저희 감리교회는 유아 세례를 우리가 베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많은데 아직 세례 받지 않은 그런 친구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단순히 세례 예식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세례 갱신 예배. 저는 세례 갱신 예배도 같이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 갱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그때 그 세례 받았던 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내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고백을 드리는 세례 갱신 예배를 오늘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조차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세례가 뭔지 오히려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데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주시고 오늘 세례 갱신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 뭐 굳이 그렇게 세례 예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틴즈들이 있으니까 전 틴즈 친구들을 수준에 맞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벌써 나오면 좀 빠른데. 자, 이미 끝났잖아. 우리 이제 온라인 게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틴즈 친구들이나 청년들, 뭐 30대, 뭐 40대도 게임 하죠. 뭐 그런 분들 보면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는데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합니다. 같이 미션도 수행하고 또 정복도 같이 하고 뭐 아이템도 같이 획득하러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려면 이제 같이 하는 그 그룹을 뭐라고 하면 길드라고 하죠. 길드. 그래서 길드라고 하고 길드원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길드 모집해가지고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각 길드마다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다 다릅니다. 어떤 길드는 무조건 토벌, 무조건 미션 수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정 레벨 수준이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길드에. 반드시 거기는 길드 토벌전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길드는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나이 든 사람은 아예 껴주지를 않아요. 또 길드에 들어가려면 충성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충성도가 없으면 그 길드에서 퇴출당해요. 그래서 꾸준한 접속이 있어야 돼요. 모이기로 한 날 다 모이지 않고 자꾸 출첵을 했는데 계속 그 결석하면 그 사람 다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미션 수행을 같이 참여해야 돼요. 또 길드원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분탕금지. 이게 온라인에서 어떻게 분탕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탕금지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길드는요, 공개되지 않은 마치 비밀 결사 조직처럼 그렇게 극소수의 사람들만 길드원으로 모집해서 활동하는 그런 길드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결속력이 강했던 길드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결속력이 강했던 길드.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요,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했죠. 황제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요, 정말 너무 잔인하라 싶을 만큼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오픈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이걸 커밍아웃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 같은 데서, 카타콤 같은 데서 정말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장소에서까지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바로 그런 핍박 때문이죠. 그리고 드러나지 않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절대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표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익투스. 익투스라는 말은 히랍어로 물고기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스, 데오스, 그 다음에 이오스, 그 다음에 소토.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것을 상징하는 물고기 모양을 자기들만에 가지고 있는 표식으로 비밀리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앞부분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다 그리면, 그리고 뒷사람이 바로 이렇게 그려서 물고기 모양을 완성시키면 서로가 같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서로가 확인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서로 공유하고 동지감을 느끼고 가까워지고 이제 서로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 조건이 아주 까다롭게 있었던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길드원에 들어가는 하나의 예식 같은 거죠. 여러분, 게임에서도 길드원에 들어가려면, 길드원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레벨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야 되고 충성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수준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특별히 목숨을 걸고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잡히면 순교당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하느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독교 기본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일정 정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 지도자와 상담을 하고 그 지도자가 볼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아무나 세례받고 아무나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 그 당시는. 우리 친구들도 3주 동안 우리 전도사님과 세례 교육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성도들이 쫙 나타나요. 자신을 그때 오픈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입교한 성도, 새로 세례받은 그 성도를 뜨겁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세례받은 사람은 놀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니. 전체적으로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모여서 세례 받을 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옆집 사람도 몰랐는데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시장의 단골 상인도 기독교인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오랜 친구였는데 이 세례 장소에서 그가 역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그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큰 어떤 뭔가 뜨거운 그런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세례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때부터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한 지체 한 몸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아주 결속력이 단단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 6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평안의 줄로 단단히 묶어주시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 되셔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몸 되게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인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도 이제는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꿈 길드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4명의 친구들은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 여러분 이런 결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세례 예식뿐만 아니라 세례 갱신 예식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례 갱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존에 세례 받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세례 받았던 그 날을 기억하고 그때 받았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때 내가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가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세례받았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세례 갱신 예식이 오늘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우리 내 친구들과 이미 세례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게 되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처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유아 세례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또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를 제가 받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그리고 이제 침례탕에 딱 들어가면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저를 물속에 팍 담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말 안 듣는 친구들은 오래 담궈놔요. 이렇게. 그리고 딱 일으켜 세웁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말 안 듣는 친구들 한 2분 정도 이렇게. 그리고 딱 일어나면 이제 아멘 하는 거. 그러면 막 숨이 차니까 아멘 이렇게 하게 되죠. 물속에 잠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목사님이 다시 일으켜 세울 때 이미 이제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꽤 오래된 시간인데 그때 제 온 몸을 감싸고 있었던 그 물이 저는 지금도 느낌이 있어요.
온몸에 그 물이 흐르는 느낌이 지금도 저는 있어요. 그 물의 온도, 색깔, 그게 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 그 거룩한 물, 우리를 깨끗게 하셨던 그 물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물이 여러분에게 온몸으로 흘러내려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해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그때 흘렀던 그 물이 지금도 저는 우리의 몸속에, 우리 영혼 속에 흐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숨이 차서 언급결에 아멘 했지만 그것이 영원한 약속이 될 줄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 그 아멘 하고 나서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신앙의 방황의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식었던 때도 있었지만 항상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 약속을 저는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그 약속을 지킨 게 아니에요. 제 의지로 지킨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받았던 그 성별된 물, 이것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때 그 세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지 않고도 솔직히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식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죠, 같이. 그렇잖아요. 결혼 예식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 예식을 합니까? 예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축복받고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날로 정해서 영원히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결혼 생활이 더 견고해지고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예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내 친구들에게 이 예식이 특별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던 그 세례를 영원히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마가복음 1장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도 이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공적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의미 있는, 여러분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를 받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당신의 그 미션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그 사역이 이루어지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세례 예식과 세례 갱신 예식에도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이제 세례를 받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물에 우리가 잠겨서 다시 정결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세례 예식과 갱신 예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례를 받았든 침례를 받았든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든 유아 세례를 받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이고,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세례를 받은 한 형제요,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